학개 1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학개 7번째 불고 달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자, 제목만 보면은 무슨 뜻인지 조금 이제 쉽게 와닿지는 않으시죠? 예. 오늘 구절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막 황송하고 이런 구절이죠. 성전을 황폐하게 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집만 열심히 이제 지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백성들의 무관심, 나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가 아무리 그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도 많지 않고 적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집으로 그것들을 열심히 끌어 소유로 삼았으나 내가 다 불어버렸다. 그래서 남은 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 인생의 고난들, 궁핍함, 재앙 이런 것들이 왜 그러한지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잘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그러한지를 이제 잘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들린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구절은 굉장히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고 우리 한글 성경의 이제 번역도 이제 그렇게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인생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거나 그럴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구절을 들어서 먼저 하나님과 잘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기 쉬운 이제 구절인데요. 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많은 것은 이제 라바죠. 라바가 많다, 크다, 증가하다. 그리고 바라스나라고 하는데, 바란다는 말은 파나예요. 파나는 돌리다,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적다, 메아트죠. 라바와 메아트는 이제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파나라는 단어를 보면요. 돌이키다, 돌리다, 이제 쫓아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4장 23절에 보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고 해요. 이게 저물 때란 말이 파나 에레브예요. 파나 에레브. 근데 이제 파나 앞에 레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 파나 에레브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음은 이제 레가 붙어서 파나가 좀 바뀌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구분하지 말고요. 레 전치사가 있고 파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레브는 저녁이잖아요. 저녁을 돌이키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저물 때라고 했는데 레 전치사란 말이에요. 돌이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라고 하는데 요것도 레 전치사가 있어요. 레 수아흐 그리고 배 전치사가 앞에 있는 사대. 사대는 이제 들이잖아요. 들밭. 그러니까 들에서 수아흐 묵상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들에서 묵상하기 위하여 본동사는 야차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수아흐는 스트롱 코드가 이제 조금 다르지만은 한 번호 차이죠. 수아흐, 슈아흐라고 하는데 글자는 똑같아요. 비천하다, 낮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묵상의 의미는 낮아지는 거, 낮아지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묵상의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죽고 그걸로 낮아지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창세기 구절을 보면은 저녁을 돌리기 위해서잖아요.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둠의 저녁을 빛의 아침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그 어둠은 우리의 어둠이잖아요. 우리의 어둠을 돌이키기 위하여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 낮아지기 위하여 그 들로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그리고 3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주님이 그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며, 그러니까 땅에서 들리면,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시죠. 예. 그래서 눈을 들어봄에 낙타들이 오는 거예요. 낙타들은 이제 율법이고 짐승이잖아요. 예. 들에서 짐승이 오는 거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 말씀이 없는 짐승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오는 거죠. 눈을 들어보매 나사 아인이잖아요. 예, 나사 들다 아인 눈 진리의 눈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라 보았다 깨달았다는 거죠. 진리로 보는 거죠. 낙타들이 오는지라 힘내 보라 가말 보라고 해요. 보가 이제 분사형이라서 오는 낙타를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말이 낙타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매여있는 그 신부될 자들이 주님께로 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창세기 24장 64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예, 눈을 들어 나사 아인이에요. 눈을 든 거예요. 예, 진리로 보니까 그리고 보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라라고 보고 깨닫는 거죠. 깨닫고 그리고 낙타에서 내려요. 예, 율법을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팔 떨어져요. 떨어져서 엎드려져요. 죽었다는 거죠. 예, 율법에 대해서 알가말이라고 해요. 알가말. 그러니까 낙타 위라는 뜻도 있지만은 위로부터 매라는 또 전치사가 그 앞에 또 있어요. 매알인데 근데 이제 알이 뭐뭐에 대하여의 의미도 있잖아요. 대적의 의미. 그러니까 낙타의 대적함으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나오는 자가 누구냐? 미이씨라고 해요. 누구냐? 미가 누구냐고. 이씨가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 남자. 그리고 남편이죠. 예. 들에서 배회하다가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4대에서 카라 앞에 레전지사가 있어요. 만나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런 의미예요. 들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들은 광야니까. 광야에서 오는 하이씨예요. 관사가 있어요. 그 이씨가 누구냐? 그 신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아돈. 1인칭 단수가 붙어서 아도나이가 되는 거죠. 나의 주. 이는 내 주인입니다. 지금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종이 가르쳐주죠.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신랑이신 주님께로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거죠.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죠.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차이프로 가리더라. 내외하는 게 아니라 뭐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 성경은 노을로 자기 얼굴을 가리니까 머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신부가 됐으니까 내 머리가 없어지고 두 마음의 판단이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둘로 생각하던 그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거, 그게 이제 자기 머리가 없어지는 목배임인 거죠. 요한계시록 6장 4절 후반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도끼로 잘렸다. 펠레키족, 목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울로 얼굴을 가린 것과
도끼로 목베임을 당한 거는 같은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근데 이제 뭐 때문에 라고 하니까 뭔가 원망의 느낌도 있지만은, 예. 근데 이제 디아란 말이에요. 디아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뭐뭇을 통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목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죽여서 살리는 그 진리로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나사 아인,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진리로 모든 걸 보게 되면은 깨닫는 거죠. 보고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걸 목베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베인다는 거는 무슨 끔찍하고 대단한 순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가 임해서 어두운 데서, 어둠의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그 어둠의 저녁에서 빛의 아침이 되는 상태, 그걸 이제 목베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좌우를 살펴. 살펴가 파나예요. 근데 이 좌우란 말은 코예요. 네. 코바코죠. 코바코. 접속사가 원래 배인데 같이 코랑 붙어서 바라는 발음이 돼요. 그래서 코바코. 네. 코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 반복된 거예요. 요렇게, 돌이켰다. 그리고, 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뭐,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래서 이제 지금 죽여도 되겠구나 하고,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탁번을 이제 완전 범죄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없음을 본 게 아니라, 파나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파나하고 했다. 돌이켰다. 그리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사람이 없다는 말은 여기에 나와요. 아인 이씨. 이씨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씨가 없기 때문이다. 이씨는 신랑이잖아요. 남편, 신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춘다. 그 율법이잖아요. 애굽 사람. 우리 안에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율법을 쳐서 죽여서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요.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할 때는 나이라는 말이 아니고 크로노스 때가 40으로 플레로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은 이제 성전 지을 때잖아요. 성전 지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형제 우리죠. 이스라엘 자손 아들이잖아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기 위하여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나더니라는 말은 아나바이는 올라가다. 히브리 알라. 십자가 죽는다는 얘기죠. 올라가서 번제로 죽을 때 알라잖아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율법의 종노릇하는 걸 보고 원수를 갚아 에크디케시스 복수.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열 재앙 내리는 거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출애굽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돌이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많은 것을 바랬으나, 많은 것 쪽으로 돌아보았으나, 그걸 돌이키길 원했으나, 도리어 적었다. 메아트라고 했죠. 메아트. 자금. 앞에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다라고 했잖아요. 많이가 라바고 수확이 적다란 말이 메아트잖아요. 뿌린다는 말은 이제 자라였죠.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적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씨를 많이 뿌리면 그러면 이제 메아트, 작은 자로 돌아온다라고 했었죠. 예. 그렇게 많은 것을 바랬으나 오히려 적었다라는 말은 지금 이제 수입이 뭔가 이제 갖고 싶은 것들이 적게 들어오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성해서 진리로 그 성전에 들어오게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반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예. 집, 바이트, 집인데 집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으로 가져갔다. 들어갔다. 그리고 내가 불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집으로 가져갔으나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역접이 되죠, 역접. 순접이 아니고 역접이니까 뭔가 이제 가져간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배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반대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그러나로 이제 연결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들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들여갔다. 메아트를. 그리고 내가 불었다. 불어버렸다 이러니까 또 이제 뭔가 하나님이 심기가 안 좋으셔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파흐란 말이에요. 나파흐. 나파흐는 불다, 숨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열심히 씨앗 뿌리고 경작했는데 그래서 많은 수확을 기대했는데 수확이 적고 수확물이 형편없고 거기다가 집으로 가져간 것마저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셨다, 불어서. 이렇게만 이제 들리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돈을 벌고 싶어도 전대가 구멍이 뚫어졌다. 이제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지금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었죠. 주님이 창에 찔린 이야기였잖아요. 뚫어진 전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하나님이 막 저주를 내리시고 너희들이 성전도 안 짓고 너네 집부터 지을 수 있어 이러면서 화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뭐 어디에 뭐 이렇게 거해야 되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전은 계속 우리한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관점을 놓치면 이제 해석이 엉뚱하게 가는 거죠. 자, 나파흐, 숨쉬다, 불다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서 37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라고 하죠. 이게 벤 아담이잖아요. 인자. 주님 얘기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같이 이제 누구에게 말하냐고 하냐면 루아흐에게 말해요. 루아흐에게 이같이 말씀하세요. 그 루아흐, 그 영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해요. 분단 말이 이제 나파흐잖아요. 불면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주면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파흐는 불어서 날려버려서 너희 소유를 다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기, 성령을 부어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고 사방에서 온다라고 할 때는 아르바죠. 아르바의 루아흐, 넷의 바람.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 자체는 무슨 이제 아주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루아흐, 성령인데 진리를 깨닫게 해서 이제 성도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2장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사람을 이제 지을 때 흙으로 짓는다라고 하는 것과. 창세기 2장은 뒤에서 좀 볼게요. 사방은 이제 아르바 루아흐. 스가랴서 6장 5절에 그 아르바 루아흐에 대해서 나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그게 아르바 루아흐예요.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늘의 내 바람. 근데 이제 내 바람이 내 병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라고 이제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 내 병거는 또 내 말이 또 끌고 있죠.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예. 그러니까 네 병거, 네 색깔의 말은 네 바람이에요. 바람은 루아흐고, 루아흐는 성령이고, 성령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병거는 넷 성전을 이루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무지로 가득한 상태, 붉은 미고 흑암이고 이러한 존재였잖아요. 그게 붉은색, 검은색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죽은 흙이었다가 주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인이 되는 성도의 40년 광야길, 그 이야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내 병거고 내 바람이고 내 말이란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세요. 근데 이제 땅의 흙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게 아니고 땅으로 지어요. 땅으로부터 민 아다마라. 민 아다마. 예, 민 아다마로 하 아담을 짓는데 하 아담과 아파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지었다 그러면은 이 아파르도 민 전치사 뒤로 물러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다마랑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다마만 민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그 아담, 곧 아파르를 지었다는 거예요. 티끌, 먼지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고 같은 이야기 같지만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아담 곧 티끌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티끌로 아담 지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 이러면 뭔가 땅의 흙에서 좀 더 나은 존재로 나온 것 같잖아요. 흙으로 빚었는데 그걸 불에 구워서 도자기를 만들었어 이러면은 땅의 흙인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의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뭔가 멋진 존재, 하나님과 다름없는 존재,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 이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땅의 티끌로 만들었으면 티끌은 티끌이지만은 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 이거는 뭐예요? 땅으로부터 그 티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존재를 완전히 온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까 뭔가 멋진 걸로 짓지 않으셨을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 추측, 희망 이걸 완전히 온천 봉쇄해버리는 게 바로 요 구절이란 말이죠. 땅에서 그 아담 만들었는데 그게 곧 티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건 티끌이고 그건 가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 아랫물, 아래의 것, 아래의 생각, 두 마음 이걸 육이라고 하고 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아다마에서 아담 나온 거예요. 그 땅이 이제 우리잖아요. 땅에서 그 아담을 지었다. 야차르라고 해요. 이 야차르가 이사야서 37장 26절에 보면요.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라고 하죠. 정한 바로서. 그러니까 야차르는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정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땅의 상태인 나를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주는 자로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무가치한 자인데 하나님이 생명 주기로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생기가 이제 네샤마예요. 네샤마, 숨, 호흡. 네샤마 하이라고. 호흡은 호흡인데 생명의 호흡인 거죠.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나파흐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생명은 네페시하이예요. 사람, 하아담이 네페시하이가 됐다. 네페시하이는 이제 생명 있는 네페시죠. 네페시는 무너져야 할, 버려야 할 육적인 목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생명은 있는 존재. 그게 이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인 거죠. 생명 주시는 일인 거죠. 티끌에서 네페시하이가 된 거죠.
자, 네샤마라는 말이 이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하죠. 예, 여호수아서에서는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준 자, 그들은 죽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지 말라, 진멸하라. 예, 십자가 죽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본문으로 가세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예. 그렇게 그것이 이제 메아트잖아요. 진리를 너희 집, 성전, 예, 너희 성전으로 드리고, 그래서 내가 생명의 성령을 불어 넣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성경 번역과 그에 따른 오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은 집도 없는데 너희는 자기 집 짓느라고 바쁘구나.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 소산, 너희 소유 이런 거 다 불어서 날려버린다. 똑바로 해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과 먼저 잘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이거 다 날아가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드는 거예요. 좀 이제 넉넉하게 교회 지나가게도 볼 수 있게 이제 받침으로써 뭔가 내 것도 보존하고 앞으로 장래에 대한 30배, 60배, 100배 이런 것도 이제 기약을 해보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무슨 집이 필요하겠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이제 땅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전부 지금 성전은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창세기 6장 7절의 구절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라는 게 우리의 뭐 소유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 만들어버리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고 생명 주겠다고 하시는 거고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이거 뭐예요? 홍수심판을 내려서 땅 위에 있던 것들을 전부 쓸어버려서 다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땅의 그 파님에 대해서 면은 이제 파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땅의 그 파님으로부터 아다마의 파님으로부터 마하 씻어준다는 거죠. 깨끗하게 씻어준다. 물, 말씀, 진리를 부어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라고 하는 구원과 은혜의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게 복음인 거죠. 뭐 하나님이 티끌 같은 자들을 겁줘서 뭐 하시겠어요? 협박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생명 주겠다라고 하시는 전부 복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야안이라고 합니다. 야안. 까닭, 때문이라는 뜻인데. 자, 너희들이 이러한 상태가 된 게 무슨 까닭이냐라고 이제 묻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건축을 그걸 이제 내팽개치고 오직 자기 집, 자기 성전 짓는 데만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물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을 쌓잖아요. 우리가 성을 쌓아요. 쌓는데 그 성이 전부 이제 나의 그 율법의 성인 거죠. 나를 위한 성전을 쌓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에덴 동쪽 놋 땅. 그 이제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한다라는 말도 이것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지고 에덴 동쪽의 놋 땅에 이제 놋이라는 것도 이제 그 방황이란 뜻이잖아요. 방황해야 되는데 방황은 하지 않고 놋 땅에 이제 머물더라. 그런 차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파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파님을 떠났으니까 뭐예요? 애굽을 나온 거랑 같은 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에덴 동쪽 놋 땅, 방황하는 땅, 광야를 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광야 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광야 40년을 사는 성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성을 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짓고 있죠. 그 이름을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더라. 에녹은 봉헌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지.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11장 4절에서도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잖아요. 바벨탑 쌓는 게 성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동편으로 가다가 이제 지은 거잖아요. 동편이란 말이에요. 동편이 대적의 땅인데 그래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성읍, 이르, 무너져야 될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 성을 열심히 우리가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게 에녹성을 쌓은 일인 거고, 바벨탑을 쌓은 그런 일인 거란 말이죠. 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야한마. 무슨 뜻이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네옴 여호와 차바. 네옴이 이제 말씀인데 여호와 차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말하노라가 아니라 말씀.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무슨 까닭이냐라고 하는데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은 전혀 이제 그 의미가 맞지가 않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까닭이냐? 내가 너희 그 집에 있는 그 소유들 다 날려버린다. 너희들이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소산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그거 날려버린다. 이게 뭔지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우리 그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까닭이냐? 말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말씀 때문이잖아요. 그 루아흐, 바람 때문이라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그 어두운 밤에 바람을 맞으면서 광풍을 맞으면서 노를 저어서 가나안 땅에 닿으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바다가 광야라니까요. 갈릴리 바다가 광야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를 열심히 이제 노져서 가는데 우리 힘으로는 못 간단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 루아흐,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게 대적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은 또 우리를 대적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고, 그 배에 들어오셔야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자, 그 말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 만물, 만상, 만군, 모든 것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말씀인 거고, 그 말씀을 주관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33편 6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페루아흐라고 해요. 패가 입이잖아요. 그리고 기운이 루아흐예요. 그 입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그 말씀으로 모든 것도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의 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패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모든 걸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상을 성령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본문으로 와서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하죠. 자, 내 집이 황폐하였을 때, 황폐하다는 말은 이제 하레브예요. 하레브. 학개서 1장 4절에도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때도 마치 이제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그런 구절이 나왔었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역시 이제 책망하는 구절처럼 보이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라고 하는데, 이 판벽한 집은 우리가 지은 바벨탑인 거고 에녹성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케이로포이에토스, 손으로 만든 성전, 이게 판벽한 성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고, 이게 엘리리 이제 케이로포이에토스, 손으로 만든 것,
요거의 역어잖아요. 케이로포이에토스가 엘릴의 역어로 쓰인단 말이에요. 손으로 만든 것이 헛된 거고 우상이란 말이죠. 그 우상이 나란 말이에요. 나는 율법이라는 거죠. 나의 두 마음, 율법. 그걸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지 말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요게 이제 케이로포이에토스. 요 케이로포이에토스에 그 부정사가 붙은 거죠. 그래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케이로 포이에토스,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 그러니까 판벽한 집, 예, 우리 힘으로 지은 그 율법의 성전, 바벨론 성, 바벨탑, 그리고 에녹성,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영원한 진리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어요. 내 집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황폐하였으되라고 하는데 황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이제 지금 역접으로 갔는데 황폐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의 집, 자기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집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너희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너희라고 하니까 2인칭 복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너희라고 할 때 이게 2인칭 복수형이 나와요. 아타라고 하는데. 근데 자기의 집이라고 하면 이때도 2인칭 복수로 해야 되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3인칭 단수예요. 그의 집. 예. 너희 집이 아니라 그의 집이고, 그러니까 레하고 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라고 이제 뒤에 3인칭 남성 단수가 붙어요. 그래서 레바이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의 집을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의 집을 위하여. 자,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앞에 이씨라고 나와요. 이씨. 그의 집을 위하여. 이걸 이제 각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물론 이제 성경에서 이씨가 각기, 각자 뭐 이런 말로 쓰이기도 해요.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요. 제3일에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고 할 때 각기, 이때도 이씨가 쓰이기는. 근데 각기 칼을 가지고 갔다라고 할 때 칼은 헤레브인데 이게 이씨 하르보, 헤레브가 그 뒤에 3인칭 남성 단수가 붙으면서 발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칼이 되는데 그 칼의 임자는 이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는데 그들의 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각기라고 하지만은 그의 칼. 우리 성경에서 이제 각기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그 각기에는 주님의 의미가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예. 자, 그의 칼을 가지고 가서 제3일에 셋째 날 3일길 그들이 아직 아파할 때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베타흐 몰래 평안한 안심이란 말, 안전, 염려 없는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두 아들이니까 벤이죠. 벤이고 디나의 오라버니 아흐죠. 아흐인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은 샤마에서 온 말이잖아요. 들음의 의미고 레위는 연합된 자라는 의미예요. 연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들음과 연합이라는 두 아들 그리고 형제, 그의 형제인 이씨가 그의 칼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 없는 평안하다 하는 그 성에 알하이르 그 성에 대하여 대적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하라크. 염려 없다. 안전하다고 하는 내가 남자다. 나 씨 가졌다. 진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거짓 평안. 그걸 말씀의 칼로 우리의 거짓 평안. 가나안 7족이잖아요. 가나안에 사는데 가짜 약속의 자손, 가짜 평안을 가지고 있는 그 족속, 그 엉터리 언약을 하라크,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씨, 그 남자, 그 신랑이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이씨란 말이에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집이 그의 집이에요. 이씨, 그 남자, 그 신랑,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가 아니라 루츠, 달렸다. 자, 여호수아서 8장 19절 또 하시겠습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복병이 이제 아라브예요. 아라브의 군사형인데 관사가 앞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 숨어서 매복하는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복병이 단수예요. 혼자서 숨어서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수니까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같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매복하다가 그들의 자리에서 라고 하는데 그의 자리예요. 그의 자리. 마콩. 그의 그 십자가 자리에서 메헤라. 급히 쿰. 십자가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로 서고 그리고 루츠.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죠. 그 다음에 달려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루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죠. 성읍, 성전, 이름,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달려 들어와. 와서 점령하고 라카드, 사로잡고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그리고 곧이란 말이 마하르예요. 피엘령이에요. 매우 서둘러서 매우 재촉해서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불을 붙이다는 말은 이제 야차트인데 태우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셔서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죽여주시고 새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모습이 사무엘하에서도 나왔잖아요. 사무엘하 18장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미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그는 이제 아히마이스인데 그가 사독의 아들이잖아요. 사독은 차티크, 의로운. 그래서 의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히마츠라고 하는데 나의 형제는 좋은 자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인 내 형제가 루츠, 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는데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왜 달려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달려가도 상을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하라고 하니까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을 쳐요. 들길로. 이게 이제 데레크 하키카르라고 해요. 데레크 하키카르. 키카르의 앞에 관사가 붙어서 키카르가 지역이면서 빵이에요. 그러니까 빵의 길, 양식의 길, 양식이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길로 가는 거죠.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진리로 가시는 그 길을 그게 이제 우리 안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을 진리로 시급하게 오신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오시는 거죠. 그렇게 다름질해서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간다라고 하죠. 구스는 검다는 거고 검은 거는 죄, 율법이라고 했죠. 그걸 앞질러 간다. 아바르, 건너간다. 율법을 건너간다. 이게 이제 전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구스 사람과 아히마스, 예수와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함께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전부 압살롬의 죽음. 압살롬. 평강의 아버지, 평강의 주 예수. 그 아들의 죽음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은 자기의 죽음,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살리는 자기의 죽음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죽으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고 달려오시는 거죠. 루츠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죠. 불어주시는 거는 영이고 성령이고 루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고 달리다라고 그 제목이 불고 달리다 그 의미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이걸 위해서 주님이 메헤라 서둘러 주시고 급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곧 마하르 매우 피엘형 매우 서둘러서 달려오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 성전을 위해서 빨리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란 말이죠. 예.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예, 얻었다 람바노, 이루었다 텔레오. 예, 그러니까 내가 아직 성전이라고 하지만 아직 아닌 것 같고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십자가 진리로 온전하게 죽지도 않았고 우리 상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무슨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카탈 람바노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붙잡혔다라는 건 이게 이제 람바노에다가 카타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카타라는 접두사가 붙은 건데 이게 붙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예수에 의해서 휘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분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들고 뛰는 게 아니라 카탈 람바노 이 카탈 람바노 자체가 사로잡혔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해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사로잡히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진리로 우리에게 감지되는 거란 말이죠. 예, 주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탈 람바노 주님께 붙잡힌 거는 곧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걸 붙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거, 율법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를 얘기해요. 앞에 오직 한 일, 오직 하나, 헤이스. 마치 이제 뒤에 있는 걸 한 일로 이제 착각하기가 쉬운데 우리말을 원문을 보면 헤이스,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게 율법인데 율법은 있고 오직 하나, 앞에 있는 것 진리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거 붙잡으려고, 그 하나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됐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걸 보면은 또 이제 열심히 해서 상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절로 드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아노. 이게 이제 위에서 부르셨지만 위를 향하는 거예요. 위를 향하여. 그 위는 하늘이잖아요. 하늘, 샤마임. 마임이 있는 곳. 샴과 마임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게 샤마임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 곧 진리로 부르신 부름. 클레시스. 부름의 상. 브라베이온. 상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상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전치사가 에이스예요. 에이스에 위하여란 뜻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에이스의 원뜻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디오코. 우리가 그 성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메헤라, 신속하게 빨리 서둘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마하르, 피헬령으로 매우 서둘러서 달려오시고 그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셔서 그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태워 주시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게 하여 빨랐음이라라고 하는 말에 사실은 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내 집 안 짓는다고 야단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꼭 이러한 오해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면서 이게 실제라고 여기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런 거라고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란 말이죠. 자, 뭐 때문이냐? 인생의 그 우여곡절이 도대체 다 이게 무슨 까닭이냐고 우리는 괴로워하지만 왜 이런 거 주시냐고, 왜 도대체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고 애달파하지만은 이게 전부 성전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슬픔과 눈물뿐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파의 생기를 불러 넣어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이냐? 생기 줬기 때문이다. 그 생기가 성령이고 우리를 위해서 급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급하게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성도는 그게 무슨 까닭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이토록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러한 그 상황들을 겪는 거,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 전부 성전 짓는 그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그 은혜에 잘 깨닫고 찬송하는 자란 말이죠. 네, 그러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서둘러 달려오시고 주님이 또 도둑같이 임하셔서 불과 성령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태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지어지기 위한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더 이상 놀라지 않고 그 나라로 지어지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